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늘 달아주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리 13절 다 함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초청은 역시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그 구원으로의 초청을 목마른 자들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넓은 개념이고 너무나 또 깊고 오묘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원 받아라,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서스럼 없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구원 속에 담긴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목마른 자 그리고 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다 그냥 나와서 무료로 다 사서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도주와 젖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하는 이런 초청이 물이 흔한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위대한 초청인가? 이게 굉장히
이게 큰 초청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소중함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목마른 자에게 물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리고 아무 수고한 것이 없어도 그냥 와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물을 마시라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마음껏 물만 마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뭐 양젖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 가운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밖에 별로 없잖아요. 그건 너무 구원이라는 것이 오묘하고 그 내용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정말 오기를 잘했다. 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생각했던 구원의 그 정말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은 정말 뭐 아주 눈꼽만큼 작은 것이고 와서 보니까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면서 또 감동하고 또 감격하고 또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에요. 목사님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이 뭐 시시한 구원이라든지 뭐 별거 아니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겠구나,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다 오라. 와서 돈 없이 마음껏 너희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마시라. 생각하지 않았던 포도주도 젖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뭐가 문제냐? 자기가 목마르면서도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마른데 목마르다는 사실조차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참 안 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정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목마름의 갈증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정말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까?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막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냥 전도로 그냥 쉽게 주님을 만나서 또는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쉽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2절에 보면 이제 목마른 자가 이제 배고픈 자로 바뀝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양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기는 사는데 먹을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못하고 자기 딴에는 수고한다고 수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죠. 대부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거죠.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회의도 하고 하지만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계속.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지만 피조물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이 복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이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그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은 예전에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빌기도 하고 다 거기다가 뭘 달라고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정작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귀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도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깨어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의논하고 무당을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근데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가서 보면 정말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우상에게 가서 섬기는데 그 섬김의 열심이나 정성이 정말 기특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귀신을 섬깁니다. 그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저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자, 목마른 자, 또 굶주린 자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굶주림이 어떤 굶주림이고 나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또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정말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를 모를 수 있고 또 설사 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0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대거 조선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그 시기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찾은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선교사들이 대거 이 조선 땅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중국에 갔다가 이게 조선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조선 땅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이제 주시는 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네. 그때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한국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에게 이제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우리 세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 때가 있어요. 또 한국 교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던 때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 80년대 초 한 10년에서 한 12년 요 사이에는 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시절을 지낸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1910년 선교사님들이 와서 구원을 전할 그때도 한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1960년대 말쯤에 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쉽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1900년 초기에 선교사들이 막 조선 땅에 밀려들 때는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들이 전도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서양인들이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믿는 거라.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추수들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도 쉽고 은혜를 받기도 쉬운 거죠. 그때. 그런가 하면 우리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갈급하다고 느끼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뭔가 정말 인생의 큰 허무 속에서 뭔가를 붙잡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있을 때, 그때 누가 전도를 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이제 개개인의 구원받는 때가 있어요. 또 개개인이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 유난히도 막 기도하고 싶고 유난히도 은혜를 사모하게 돼. 모르겠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의 아니게 금식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사모하게 돼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가 나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때가 와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도 밀물의 때에 배를 띄워야지 썰물 때는 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도심 속의 기도원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이유도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아주 강하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진 거냐? 제 느낌에는 그렇지가 않고 그 은혜가 이제 한국을 마치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구름이 쫙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가 구름 그 끝에 이렇게 은혜가 지나가는 끝자락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 놓여 있을 때 그걸 붙들고 늦은 비의 은혜처럼 그것을 간구할 때
지나가는 비가 내려서 지나가면서 쏟는 소나기 같은 마지막 한 번의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것은 은혜를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세대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그들도 우리를 이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한 세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면 기도를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도에 대한 어떤 열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이 신앙이 주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라는 게 뭔지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다 이게 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이든 또 뭐 복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럼 물로 나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럴 때 누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고 그건 하나님 주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주님께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는 나의 몫이지만 문을 여는 건 네 몫이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지옥을 주시는 것이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지옥에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냐 내가 해야 될 몫이냐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응답을 주시기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자, 하나님께 나가야 길이 있다. 구원도 복도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목마른 자가 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7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질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게 절차와 순서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강조를 합니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하는 얘기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힘들고 그 하나님을 믿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돌아가는 일도 어렵지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 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저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돌아올 상속의 몫을 미리 달라. 이건 정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의 몫을 떼서 줍니다. 근데 왜 상속의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랬까?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아시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준 그 많은 그 재물, 상속받은 재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죠. 나중에는 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데 마침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제일 싫어했던 돼지 치는 일. 이건 정말 유태인이라 그러면 안 하는 일인데 일자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질 않아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이제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고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품꾼들에게 정말 항상 잘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고향으로.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경우. 안 받아주죠? 그래, 안 받아주죠. 겨우 이러려고, 내가 죽기도 전에, 상속분을 달라고 그런 거냐. 로부터 시작해서, 꼴도 보기 싫다. 다 충분히 그 둘째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돌아가요. 절대로 못 돌아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19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아들 대접은
못 받을 거다. 적어도 아버지가 나를 아들 대접은 안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로? 품꾼의 하나로서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품꾼에 대해서도 항상 자식처럼 이렇게 대해준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돌아가더라도 나를 그냥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아들 대접은 안 해주실지라도 그저 많은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껴안고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이런 아버지인 줄은 둘째 아들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한 걸음으로 내달려 왔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 아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훌륭한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 바꾸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대신 누구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상,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일 거야 하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아버지의 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바꾸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만큼 바뀐 만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바꾸는 거야.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변화가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글로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생각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하나님이 말로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린 비가 다시 올라가지 않고 내린 비가 땅을 적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냥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구원 사역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일이 다 헛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그냥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대신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거절하면 다른 교회가 대신 그 일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쓰셔서라도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나간 말씀은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믿음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한 기도는 하나도 그냥 돌아오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를 기도하다가 만약에 세상을 일찍 떠난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기도는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죽어도 살아있어요.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뭐 천국이 정말 오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천국에서 후회하는 일이라는 게 없겠지만은,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서 기도했던 것들이 자기가 천국에 온 후에도 하나씩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저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오기 전에 더 많이 기도를 할 걸, 더 많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올 걸. 그럼 와서도 하나씩 저게 다 열매로 나타날 텐데 그 얼마나 아쉬움이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거야.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한 것도 그냥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고, 오늘 저녁에 기도한 것도 어떻게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어떤 인도를 좀 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방패기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